자,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상 시리즈를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면은 이제 우상 시리즈에서 다음 걸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말씀드릴 우상은 되게 너무 큰 주제예요. 솔직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감동도 있고 해서 준비했으니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우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서의 요엘서라고 혹시 아세요? 요엘? 들어보셨죠? 요엘. 참고로 저는 요한이가 이제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아들이 생기면 요자 돌림으로 요엘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요엘, 박요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요엘이라는 이름이 저한테 되게 좀 의미 있는 이름이긴 해요. 요는 여호와란 뜻이래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엘은 창조주, 전부 다에서 제일 높은 유일신, 그분이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게 요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름을 지을 때 당시 상황과 또 필요에 의해서 이름을 줬거든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줬어야 됐을까를 봤더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되게 어이없죠. 이 요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쓰여진 그 예언서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왕을 한 명, 바알신을 정말 잘 섬기는 여왕을 한 명 잘못 얻어가지고 그 여왕 때문에 국가 자체에 바알신을 신학교, 바알 신학교 같은 것도 세우고 전 10개의 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서 엄청나게 변질이 됐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는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남유다에 이 북이스라엘로 왔던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의 딸을, 이게 아달랴라는 딸인데 이 딸을 보내. 남유다의 왕한테 시집을. 그래서 아달랴가 왕비로 와가지고 남유다도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날씨를 주관하는 풍요로움의 신인 거예요. 이 신을 섬기면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필요할 때마다 비도 내려주고 막 다 도와줘.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도 막 이 사람 섬기자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출애굽도 하고 광야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별의별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또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 덕분에 다 했으고 나서도 바알이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내가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라고 믿고 있으니까 요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보내신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되게 우리로 치면은 뜬구름 잡는 옛날 얘기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한테도 이런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우상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까요? 돈입니다. 돈. 풍요로움. 비슷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바알. 얘를 믿고 얘를 잘하면 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면서 돈에 대해서 그런 게 맞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각 국에 이제 저 와이프가 알려준 얘기인데 전 세계 각 국에 이렇게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다른 나라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물으면은 가족 혹은 뭐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행하는 뭐 그런 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은 항상 최상위가 돈이랍니다. 조사를 할 때마다. 왜냐면 돈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독일에서 되게 잘 살다가 온 어떤 학자가 한국에 이제 교수로 와가지고 독일에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가르치는 걸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독일에서 자기가 살 때는 정말 부자나 적당한 부자나 놀 때는 같이 노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인데 한국에 오니까 정말 부자랑 적당한 부자나 돈이 없는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기가 되게 어려운 문화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에 있을 때 누리던 것만큼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왜 이런 한국에 왔냐, 독일에서 잘 살지, 독일에서 그렇게 학자 그렇게 했으면 잘 살았을 텐데 왜 하냐, 이런 말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고 돈이 없으면 불편한 정도지 돈이 뭐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좀 살아보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당장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어렵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권면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들여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출애굽기 34장 26절입니다.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오늘의 말씀은 첫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처음 배웠을 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걸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했던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도 돈에 대한 오해, 하나님 안에서의 돈에 대한 오해도 좀 많이 풀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특히 두 번째 말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다가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혹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40년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니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즉흥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의도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두 번째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한 민족 중에 그 신을 섬기기 위한 풍습이 염소 새끼를, 그 새끼를 낳은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드리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경계를 그러니까 너의 토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면서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즉 다른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 우상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연결해서 하신 걸 보면 분명히 첫 열매의 목적은 우상을 세우지 않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 제가 뭐 신학적으로 분석한 내용 막 솔직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설명드릴 수도 있고, 뭐 성경에서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들을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첫 열매 드려야지 우상이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첫 열매에 대해서 배웠을 당시에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서 말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매번 이렇게 상당히 부끄럽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니까 좀 괴로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주 안에서 온전히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너의 망가짐이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자꾸 용기를 주셔서 제가 전하는 거니까 들으시다가 그러고 살았냐 싶은 생각이 들어도 너무 시험 받지 마시고. 자, 저는 미국에서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꽤 좋은 데 나왔어요. 좋은 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번듯한 직장을 잡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한국 영상 관련 회사 혹은 뭐 교회, 다른 교회에서 너 우리 교회로 미디어 팀으로 오면 내가 너 한 달에 한 3,000불 주면서 영주권도 해줄게, 뭐 이런 오퍼들은 많이 받았어요. 학교 이름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 제대로 된 미국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막 지원서 엄청 넣고, 지원서는 내러 갈 때도 양복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두 군데에서 저를 썼다가 단기직으로 뭐 2주일 썼다가 말고 뭐 3일 썼다가 말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저를 고용을 안 하더라고요. 8개월 동안 직장을 못 구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OPT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뭐 OPT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학생들은 졸업하고 1년 안에 직장을 잡아서 그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막 끝나갈지도 모르는 게 몇 개월 안 남은 그런 때가 됐을 때 직장을 잡은 거야. 미국 영상 관련한 회사.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추천해줘가지고, 졸업생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누구 있다 뭐 해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이제 추천으로 겨우겨우 들어간 거죠. 들어갔을 때 저한테 그 직장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이 됐을 때 저의 리더이셨던 우리 그 한부선, 한정희 두 분께 가서 뭐 이렇게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8개월 동안 직장이 안 됐다는 거는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그 직장인이 아니란 뜻이죠. 저란 사람 매력적이었으면 진작에 저를 데려가는 회사들이 많았겠지. 근데 정말 겨우겨우 속에로 겨우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온전히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싶었어. 어떻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갔는데, 그때 저한테 대뜸 말씀하시는 게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의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 내가 솔직히 속에 딱 듣고 처음 딱 드는 생각은, 이건 미친 소리다. 이건 진짜 미친 소리다. 내가 8개월 동안 돈을 안 벌었으면 돈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당장 나가야 될 때가 한두 군데였겠냐고. 그죠?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부모님한테 돈 받기는 더 힘들고, 크레딧 카드도 막 꽤 쌓여있고 막 이런 때였거든. 근데 그 첫 월급을 내라는 거야. 그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너에게 우상이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까, 너가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한참 어렸다가 첫 월급이 생겼을 때 그거를 드릴 수만 있으면 돈이 그 직장에서 너한테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너한테 부으실 수 있다. 가장 힘들 때 내가 돈을 드릴 수 있으면 그 돈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분 말씀은. 근데 그 돈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가 어렵다. 다 뭐 성경에서 들은 뭐 좋은 얘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신 말씀이, 만약에 네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니까 축복을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할 거면 드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하면 드리지 말라는 거야. 근데 성경 말씀엔 천열매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말 딱 들었을 때, 솔직히 뭐 이걸 하건 안 하건 너 왜 천열매 안 했어? 이런 말을 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하나님도 너가 못하면 또 못하는 거 인정하실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되, 이거를 해야 되는 목적은 너에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 이걸 해라. 그것이 너가 하나님께 이 직장에 대한 정말 감사함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집사님 하신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건데, 비슷한 주제로 들은 거가,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집은 이제 햄버거 이 음료수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기독교 햄버거집이라는 말도 있고 몰몬교 햄버거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햄버거집이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는 햄버거집이 다 망해. 여기가 값도 싸고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인앤아웃 바로 옆에 생겨도 상관없이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기독교 햄버거집이에요. 이름이 칙필레라고, 주일날 열지 않아. 햄버거도 싸. 그리고 치킨버거밖에 없어. 소고기 버거는 없어요. 치킨만 팔아. 근데 40개 주에 1600개의 가게가 있고, 거기 직원이 되려고 경쟁률이 100대 1이 됩니다. 장사가 워낙 잘 되고 워낙 복지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는 미국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가면서 정말 마음을 전달됐을 때 축복받는 데도 많다. 근데 이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너도 이제 믿는 자가 됐으니 돈이 우상되지 않게 천열매를 드려봐라.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칙필레건 뭐건 다 남 이야기죠. 저에게 들어온 돈을 내는 거는 그건 내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남았던 것 같아. 성경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냥 듣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미친 말이 돼버려요. 정말 마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의 목적 중에 큰 부분이 제가 잘 되려는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직장도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솔직히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고 시험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2주마다 한 번씩 돈을 주거든요. 근데 2주쯤 됐을 때 제가 마음에 2주 치면 내가 돈을 내면 얼마니까 이걸 내고 그 다음에 돈 받으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저희 회사가 그때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여가지고 어카운트 하는 회계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하는 때여서 제 첫 월급이 2주 때 못 나오고 한 달 됐을 때 2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첫 월급은 2주치가 아니라 한 달치였어. 그러니까 진짜 시험이 들더라고. 진짜 시험이 들더라고. 그리고 리더가 나한테 야, 너 첫 월급 했어? 뭐 천년 했어? 뭐 교회에서 저한테 야, 천년 했어? 뭐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 아시지 않습니까? IGM은 뭐 그런 거 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순전히 그냥 내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 순종하냐 마냐 그냥 나에게만 남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걸 하는 게 순종이라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걸 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 직장에서 제가 어차피 금방 잘릴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라는 사람이 영어도 좀 불편하고 영상 실력이 제가 원하는 회사만큼 들어가기에는 영상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살랑바람 나에게 왔다 가듯이 왔다 가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막 합리화를 막 한 거죠. 그래서 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괴로움 겪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각자가 겪은 괴로움이 다 틀리니까 저는 또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막 진짜 어려울 때는 도와주셨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저가 겪은 거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도 또 여러분들도 다 돈이 없어 보신 분은 돈이 없을 때 생기는 그 괴로움은 다 아십니다. 그죠? 너무 직접적이야. 돈 때문에 겪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가 잘 안 되거나 그게 망했을 때 느꼈던 괴로움도 엄청 직접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 애들이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뭐 먹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막 정말 엄청나게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우상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은 내 마음에 하나님 대신 그 안에 있는 세워지는 거고 사탄이 또 우리한테 그것을 엄청나게 조장을 하고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잡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우상이 아닌 사람은 솔직히 보기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돈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도 있어요. 풍요로움의 신이 바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풍요로움은 제가 봤을 때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우상들이랑은 조금 종류가 다른 것 같아. 지난주까지 보여드렸던 말씀드렸던 우상들은 내 마음속에서의 그 어려움들인데 돈은 너무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어려움이니까 나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너무 크고 내 안에 우상으로 세워지기도 너무 자연스럽고 한번 세워진 그 우상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모시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종은 내가 풍요롭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너무 괴로우면 어떡하지에 묶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거니까 만약에 내가 선종한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순종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자유함이에요. 저는 첫 열매를 내고 나서 그리고 제가 받았던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를 그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올 때까지 제가 얼마나 내가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쪼개 먹고 모르겠어요. 저 어제
나이가 제가 뭐 와이프랑 자식까지 있는 상태에서 돈 고생을 해봤으면 훨씬 더 심각한 고생을 했겠지만 당시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데였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저는 그 햄버거 하나를 사가지고 살 때는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양 남들이랑 똑같이 시킨 다음에 집으로 가져와서 그걸 3등분해서 3끼로 나눠 먹는 게 마음이 저는 솔직히 속이 좀 속상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11조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천년을 내고 첫 월급을 탔는데 이걸 11조를 내니까 진짜 돈이 얼마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삶이 완전 막 그래서 이게 진짜 막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돈은 원래 없었던 거니까 또 전 직장을 원래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주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말한 열심히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잘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남들은 돈을 받는 만큼 합니다. 내가 최저시급 받으면 최저시급 받은 다음에 사장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자기한테 시키면 아니 뭐 주인 같은 마음을 먹으라는 말 하기 전에 주인 같은 돈을 주든가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 직장을 좀 오래 다닐 수 있고 이 직장에서 나를 좀 잘 해줄 수 있다는 게 좀 보였으면 그런 계획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선 깨달았고 돈도 이 회사가 그렇게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도 어차피 뭐 같이 일하는 애들도 다 많이 못 받으니까 이 회사는 그렇게 많이 주는 회사도 아니구나도 깨달았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주신 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나한테 굳은 일을 시켜도 솔직히 별로 개의치 않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얘는 동양인이고 영어도 좀 부족한데 시키면 군말 없이 하니까 얘한테 다 시키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 같아. 나도 그걸 느꼈어. 같이 일하는 애들 중에 좋은 건 지들이 다 하고 안 좋고 허드렛 일은 저한테 다 줬습니다. 근데 개의치 않고 했어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잘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언제 잘릴지 모르지. 난 내일 잘려도 이상할 거 없는 사람이니 오늘 하나님에서 열심히 하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구하지도 않는데 돈이 조금 오르더라고. 열심히 하니까 돈이 원래 좋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쯤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제가 버는 돈을 보고 제게 쌓여져 있는 카드빚을 보더니 우리가 이게 살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경제 상태가 저 나이에 저런 상태의 남자라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전혀 오해가 아니었어. 제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그 돈 막 챙기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내일 잘려도 이상할 거 없으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회사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목자도 했었기 때문에 매주 애들 밥을 해줬어야 됐는데 처음엔 돈을 좀 아껴본다고 뭐 피자헛 같은 것도 사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막 다른 목장에서는 이런 거 먹는다던데 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니네가 잘 먹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애들 밥도 좀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어느 순간 제 월급을 3배로 올렸어요. 3배는 꽤 큰 돈 아닙니까? 3배가 되면서 제가 보직도 바뀌고 밑에 직원들도 막 생기고 이렇게 하더니 그렇게 생기고 직원들이 막 생겼을 때도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 회사는 좀 이상한 회사고 내가 내일 잘려도 나는 할 말 없는 사람이니까 오늘 나 열심히 하고 그냥 집에 간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했는데 선교사로 부름받기 직전에 제가 받았던 돈이 저는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계산 안 했거든요. 원래 숫자도 좀 약하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나 보다 이러고 살았는데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기 직전에 제가 받던 돈이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첫 열매로 들었던 돈의 4.5배였습니다. 첫 열매가 미국의 최저시급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영상 졸업장을 들고 회사에 입사를 했으니 그렇게 그런 걸 받고 입사한 사람 치고 적게 받은 거지 제가 적은 돈은 안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돈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돈 올려달라는 기도는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한테 감동받아서 한 번 했죠. 저는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리고 4.5배를 받고 있다가 선교사가 되는 거에 부름을 받고 회사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도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저 솔직히 한 8년 일했거든요, 그 회사. 8년 동안 하루하루 그냥 나 내일 잘려도 이상할 거 없지라는 마음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돈이 우상이 아니면 솔직히 돈이 없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주님께 더 달라고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자유함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당시에는 속으로 그렇게 욕했지만 저한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저희 리더분한테 지금도 되게 감사해요. 지금도 많이 배웁니다. 가끔 헷갈리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우리 리더분한테. 제가 아무리 첫 열매를 어렵게 순종해서 했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더니 제 봉급이 4.5배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칙필레건 뭐건 나랑은 관계없는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아마 남 얘기일 겁니다. 돈은 그렇게 뿌리가 깊어요. 우상으로서 자리가 너무 크니까. 거기다가 교회에서 돈에 대한 설교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교회의 잘못이 크죠. 저희 목사님께서 저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하실 때 강조하신 거가 몇 개 없어요. 별로 하신 말씀도 별로 없어. 근데 강조하신 게 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너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너의 교회를 비영리로 유지해야 된다. 내가 원래 교회는 비영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비영리니까 세금도 혜택을 주는데 보통의 교회들이 비영리가 아닌 것처럼 운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영리와 비영리, 그럼 교회를 영리의 목적으로는 어차피 아무도 안 할 텐데 누가 교회로 장사를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교회를 비영리로 유지한다는 건 이거다. 너의 교회에 들어온 돈을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쓰면 그게 비영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 쓴다는 게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니까 뭐 좀 삽시다 이런 거 말고 성도분들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랑 같이 인카운트 해보게 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막 이렇게 막 쏟아붓듯이 막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면 비영리가 유지가 되겠죠. 지금 저희 IGMN 얼마에 있는 교회도 지금 들어오는 헌금 뭐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또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목사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하시면서 하시는 이 목회에 비해서 이 헌금이 항상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비영리를 유지하면 그러니까 니네 교회 성도가 너를 봤을 때 너와 너의 와이프를 봤을 때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니까 이 교회는 헌금이 뭐 맨날 부족하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하는 그게 비영리다. 근데 교회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 교회들이 돈이 자꾸 쌓이고 그 쌓인 돈을 어떻게 써야지 고민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는 그걸 영리 사역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너는 비영리를 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돈의 우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랑 같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관계는 절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저희 와이프가 우리 김우성 사모 아닙니까? 우리 김우성 사모에게 여보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서 내가 다른 여자 좋아하고 있어. 이 와이프가 그걸 알아. 내가 와이프한테 가서 여보 그럼 내가 당신이 내 와이프야. 나 맨날 이 집에서 살잖아. 내가 요한이 아빠고 당신이 내 와이프야. 저 여자는 그냥 내가 조금 좋아하는 것 뿐이야 라고 말했다 쳐요. 그러면 우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여전히 법적으로 제 와이프고 같이 집에 사는 걸로 뭐 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돈을 우상 세운다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하나님 믿고 하지만 내 삶은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내 삶의 풍요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지는군요, 역시.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사실 첫 열매를 요구하신 거는 돈뿐만이 아닙니다. 가축도 첫 열매를 내라. 자녀도 첫 열매를 내라. 뭐 곡식도 첫 열매를 내라. 이게 뭐 출애굽기, 신명기, 뭐 레위기, 뭐 역사서, 예언서, 뭐 신약 다 나와요. 계시록, 우리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에도 14장 14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 열매, 단순히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첫 열매가 성경 모세오경 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첫 열매를 강조하시겠습니까? 이걸 왜 강조하시는 거냐면 그분이 주신 예수님이 첫 열매여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아시는 분이시고 당신도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시는 거가 그만큼 어려우셨던 거예요. 근데 이 첫 열매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상 오늘까지 들었으면 한 7번 들었나요, 우리가? 7번, 6번 들은 것 같은데 우상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오늘 돈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뭔지를 한번 쭉 봤을 수 있습니다. 뭐가 제일 큰 우상인 것 같으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떠오르는 우상이 있겠죠? 그 우상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된 그 첫 열매가 뭔지를 우선 기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 첫 열매가 있었을 그때를 그 상황으로 예수님 손잡고 가야 돼. 가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때 얘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얘 손 놓고 내가 뭐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와이프 어쩌고저쩌고 있다는 거 이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정말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 맺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저도 아직 가고 있어요. 저도 아직도 마음속에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그 첫 열매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축복 받을 때까지 제가 마음속에 돈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나 이러다 내일 잘리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제 마음속에 나는 내일부터는 돈을 못 벌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 돈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어떡하죠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돈이 우상이면 돈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돈 달라고 말하는 자유가 좀 없어지거든. 돈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고 이런 생각 자꾸 들잖아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큰 우상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우상이 여러분에게 첫 열매로 다가왔을 그때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